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넥타이를 안 메고 방송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냥 볼라티 입은 상태로 우리 성도님들을 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정가정에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십니다. 창세기 45장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갑작스럽게 저희가 이렇게 우리 가족 가운데 한 명이 코로나가 생겨서 저도 여러분들을 대면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같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또한 이번에 우리가 명절을 맞으면서 명절을 맞는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 개개인 위에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우리나라에도 1만 명이 요 근래에는 넘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가급적이면 사람 모이는 곳에 가지마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명절에 친지들 모임도 자제해 주십사라고 국가에서 홍보를 합니다. 경미한 분들은 조금 감기같이 끝나지만 심한 경우에는 사망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명절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 명절처럼 가족 모임도 가급적 자제를 하고 있죠. 그래도 아주 못 만나지는 않기도 하고 또 전화로 연락이라도 하면서 안부를 전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주 불편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가족 가운데도 정말 보고 싶지 않은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미움의 단계를 넘어 말다툼하다가 치고받고까지 하는 그러한 가족원들도 있어요. 쌍욕이 오가기도 합니다. 이런 분위기 깨는 분들이 친지 가운데 한두 명은 아주 꼭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인상 쓰게 되고 괜히 만나러 갔고 부모님들에게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싸움만 하다가 고향에서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실 저 역시 그런 비슷한 경험들도 있습니다. 부끄럽지만요. 제 결혼식에 또한 당숙이 오셔서 술이 없다라는 이유로 버럭버럭 소리만 지르다가 자기가 친지들 나가서 술 사주었다고 제게 얼마나 뭐라고 하든지 그런 경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한대로 용서를 하라는 말이거든요. 당시는 유대인의 관례에 따르면 7번 용서가 크게 용서하는 그런 양이라 그럴까요? 범위였죠. 근데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거죠. 내가 명절에 만나기도 싫고 꼴보기 싫은 그러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이렇게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바로 이 말씀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실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야곱은 그 중에서 요셉이라는 아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좋아했어요. 아름다운 빛깔의 옷만 그에게, 쉽게 표현하면은 무명저고리 같은 별 볼 일 없는 옷은 나머지 아들, 딸에게 입히고 이 요셉에만 비단 옷을 입힌 거죠.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이 그러니까 미웠죠. 요셉은 꿈을 잘 꾸었는데 어느 날 요셉은 형들의 곡식이 형들 거 자기 거 다 이렇게 자기 형제들 곡식단이 있는데 요셉의 곡식단에게 형제들의 곡식단이 다 절을 하는 그러한 꿈과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요, 너무나 화가 났어요. 왜? 그러잖아도 아버지에게 혼자 신임받는 그것도 꼴보기 싫은데 지가 뭐라고 지가 왕이 된다라는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요셉에게 올 때, 그래서 형들은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요셉이 올 때 골탕 먹일 계획을 짰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가두어 버렸어요. 땅을 파가지고. 요셉은 형들을 향해서 외쳤죠. 뭐라고? 형 살려주세요 라고요. 그러나 형들은 들은 채도 안 하고 요셉을 먼 애국 땅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외국으로 팔아먹어버린 거죠. 인신매매죠. 그리고 요셉의 아름다운 옷에 염소의 피를 묻히고는 아버지께로 거짓말로 말했어요. 뭐라고? 요셉이 사나운 동물에게 잡아먹힌 것 같아요, 아버지. 이 말을 들은 야곱은 슬퍼서 엉엉 울었습니다. 먼 애굽 땅으로 팔려간 요셉은 그러나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파라오 왕의 경비 대장인 보디발에게도 신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아름다운 청년이 되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고 거짓말을 시켜서 감옥에 가게 되죠. 불쌍한 요셉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푸는 해몽의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있던 왕의 신하였던 사람들의 꿈을 풀어주죠. 어느 날 파라오 왕이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이 꿈을 해석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제수였던 신하의 소개로 왕은 요셉을 불러서 꿈을 해몽하게 하죠. 살찐 암소 7마리를 깡마른 암소 7이 먹어버리는 거죠. 또 마른 이삭 7이 통통한 이삭 7을 먹어버리는 왕의 꿈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왕이 물었어요, 요셉에게. 왕의 꿈을 들은 요셉이 대답을 합니다. 7년 동안은 뭐가 있어? 풍년이 일고 7년은 흉년이 된다는 뜻입니다. 요셉의 꿈풀이를 들은 요셉은, 이 꿈풀이를 들은 왕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죠. 온 세상에 큰 흉년이 정말 들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죠. 하지만 애굽에서는 먹을 것이 많이 있었어요. 지혜로운 요셉이 풍년이 들었을 때 창고에다 양식을 많이 저장해 두었기 때문이죠. 요셉의 형들은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갑니다. 형들은 총리 대신에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우리들에게 양식을 빌려주세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거죠. 요셉은 형들에게 많은 양의 양식을 주고는 동생 베냐민에게 도둑노명을 씌우고 잡아뒀지요. 형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요셉을 잃은 슬픔 가운데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까지 잃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형들은 고개를 숙이고 요셉에게 베냐민을 풀어달라고 간절히 말합니다. 요셉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너무나 그리웠던 형제들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형님들, 전 요셉입니다. 형들은 깜짝 놀라죠. 왜? 요셉과 형들은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지만 자기들이 죽이려고 외국에다 팔아먹은 그러한 사람이 총리가 됐으니
이제는 뭐 하겠다? 용서하지 않고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그거를 빌미로 고난으로 죽일 것 같은, 자기들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 거죠. 형들은 깜짝 놀라서 요셉에게 쳐다도 제대로 못 보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어요. 전 형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라고 요셉은 대답을 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말했죠. 이제 가나안에 있는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가서 요셉과 행복하게 살게 되죠. 요셉은 또한 자기의 믿음, 참고 인내함, 용서 등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폼 잡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번 설에도 역시 가족을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만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면 시에는 이왕이면 상대의 잘된 일, 좋은 일을 찾아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한다면 먼저 온라인으로 안부하시고 친지의 따스함을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잖아요. 내가 먼저 손내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큰일 안 나요.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형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먼저 손 내민 거죠. 용서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참된 용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따르는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먼저 그 불편한 진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 사랑꾼임을 먼저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쳐요. 세상을 살아가며 등지고 안 보는 친지들이 제법 많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주저하기 때문이에요. 절대 큰일 나지 않으니 지는 것 절대 아니니 먼저 손 내미시고 전화로도 한 통 꼭 하시는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상대가 나를 서운하게 하였다 한들 요셉처럼 형들이 단합하여 죽이려 하다가 외국에 팔아먹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바라기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먼저 손 내밀며 만남이 복이 되도록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명절을 맞으며 우리들이 신앙인으로서의 본분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 말씀 통해 보았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보면서 요셉처럼 우리가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권위가 있고 원수 갚을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서하고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에 이제 만나는 친지들과 또한 하나님 온라인으로 전화를 통해서라도 사랑을 나누고 형제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귀하게 주님의 귀한 뜻을 따라 행하기 원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을 향해서 손 내미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